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오늘 현장과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분들 위해 가득 기드시기를 바랍니다. 입동을 닷새 앞둔 11월의 첫 주일인데요. 이제는 선선함을 넘어서 산산함이 느껴집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좌우의 교우들에게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오늘부터 3주간 2025년 사경회가 진행이 됩니다. 지난 주일에 온 성도들이 구슬땀을 흘려 한결 깨끗해진 예배당에서 사경회를 맞이하게 되어 더욱 감사합니다. 성경을 조사하는 모임이라는 뜻의 사경회의 연원은 한국교회 초기 선교 역사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1890년 첫 선교사였던 언더우드가 강화문에 있는 자신의 집 사랑방에서 7명의 교인들과 함께한 성경 공부 모임을 사경반이라고 부른 데서 유래합니다. 이후 전국의 교회들이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면서 보시는 사진도 1910년 마포 삼열 선교사가 평양 여자 사경회를 인도하는 모습인데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사경운동이 전개되었고 이것이 20세기 초반 엄혹했던 일제의 식민지배와 전쟁 가운데서도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 원동력이었다라고 교회 사가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새사랑교회 사경회도 올해로 5번째를 맞이합니다. 미약하지만 조금씩이나마 교우들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교회 사역의 지평을 넓혀가는 모임으로 이어지고 있음에 감사하며 11월 16일까지 교우 여러분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예배 후에 앞서도 소개해 주신 대로 점심 친교 시간에 진행되는 소그룹 모임에 여성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아시는 대로 이번 사경회의 주제는 성찬, 기억의 힘입니다. 참고로 해사랑교회 사경회는 성경, 전통, 교회라는 주제를 순서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2021년 마가복음을 시작으로 사도신경, 선교하는 교회를 각각 주제로 했고 작년에는 성경에 대한 2번째 내용으로 시편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전통과 관련된 2번째 시간으로 성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104대 캔터베리 대주교이자 금세기 가장 저명한 신학자로 손꼽히는 로안 윌리엄스는 그리스도의 삶을 받쳐주는 4가지 기둥으로 세례, 성경, 성찬, 기도를 제시하면서 이것들에서 흘러나오는 지혜의 생수가 영적으로 탈진해가는 현대인들의 마른 목을 축여주고 새 힘을 북돋아 줄 것이라고 힘주어 말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경에는 이 4가지 기둥 중에 성찬이라는 신앙의 유산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성찬에 주목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먼저 성찬은 교회의 표지이자 그리스도교 신앙에 공인된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성찬에 관해 물질의 본성의 변화, 즉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뀐다는 카톨릭의 화채설과 가장 거리가 먼 입장인 기념설을 주장하는 개혁교회조차도 교회의 3가지 참된 표지 중 하나로 말씀에 따른 세례와 성찬의 집행을 포함시키면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이를 시행할 것을 권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심지어 교부 어거스틴은 1700년 전 부활절에 했던 설교에서 성찬을 매일 해야 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성찬에 주목해야 하는 2번째 이유는 오늘날 교회에서 성찬이라는 이 찬란한 신앙의 유산이 철저히 외면받고 있으며 그로 인해서 그 본질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례로 장례식과 같은 성찬식의 풍경과 분위기이죠. 우리 교회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성찬이기 때문에 자유롭고 밝은 분위기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에서 1년에 한두 번 성찬이 진행되고 그마저도 침울하고 무거운 분위기에서 치루어지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앞서도 언급한 대로 카톨릭의 화채설과 같이 성찬의 의미의 과잉과 남용이 잘못이라면 종교개혁 이후 지금까지 개신교회 일반에서 성찬을 축소하고 경시하는 것 역시 명백한 잘못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찬은 한 농부가 전 재산을 팔아서 사들인 보화가 감춰진 밭처럼 우리가 힘써 회복해야 할, 그래서 제대로 알고 경험해야 하는 은총의 셈이자
진리의 토대입니다. 오늘을 포함해 3번의 설교와 소그룹 그리고 독서 모임을 통해서 성찬의 신비를 깨우치는 이번 사경회가 되길, 그렇게 오늘을 비롯해 매월 맞이하는 성찬을 조금은 더 새롭게 맞이하는 경험케 되길 소망합니다. 설날 하면 떡국이 떠오르고 추석하면 요즘 친구들은 LA 갈비라고 하더라고요. 설날 하면 LA 갈비, 추석하면 LA 갈비. 송편이 떠오르듯 음식은 가족은 물론 민족 공통의 전통과 문화를 형성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서의 주요 사건들마다 음식과 식사 이야기가 빠짐없이 등장하는데요.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첫머리에는 죄의 기원으로 여겨지는 선악과 사건이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광야를 방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더욱 음식과 식사 이야기로 점철됩니다. 오죽하면 그의 대적들이 주님을 먹기를 탐하고 술을 즐긴다라고 신란할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과 모친 마리아가 하객으로 참석한 가나의 한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자 주님은 정결례 항아리에 가득 찬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셨는데, 요한은 이를 가리켜 주님 공생애의 첫 번째 이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기적으로 고작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큰 무리를 배불리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겼다는 오병이어 사건 역시 대표적인 식사와 관련된 주님의 서사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과 같이 성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성육신의 이유이자 구원의 결정적 사건인 십자가 순환과 죽음의 징표로 제시된 것이 제자들과 함께한 식사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서가 계시하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행위는 모두 다 식사라는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행위와 단단히 묶여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22장 15절을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 아멘. 그러하기에 우리가 성찬에 관해서 생각할 때에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것은 성찬은 식사라는 점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찬은 식사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여하신 첫 번째 의무와 또 첫 번째 권리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세상을 다스리라는 의무와 음식이라는 축복과 권리였습니다. 정교회의 탁월한 예배신학자인 알렉산더 슈메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먹고 산다. 그러나 우주 안에서 인간만이 가진 독특한 점은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에게서 받은 음식에 대해 하나님을 송축하는 존재라는 점이다. 그렇게 인간은 먹음을 통해 세계와 하나가 되고 창조 세계를 대표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제사장적 존재로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성부의 명령을 성실하게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 사경의 독서 모임의 주교대인 오라 주님의 식탁으로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음식은 권리가 아니라 인류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 즉 은총이기에 우리는 모든 음식을 먹고 대할 때 그것을 주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며 감사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식사는 예배로 변한다. 성찬을 부르는 용어에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감사라는 뜻의 유카리스트입니다. 둘째로 주님의 만찬이라는 뜻의 로즈 서퍼가 있습니다. 셋째로 거룩한 교제라는 뜻의 홀리 커뮤니언이며 마지막 4번째로 카톨릭에서 사용하는 미사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별히 감사라는 뜻의 유카리스트에 주목해야 합니다. 조은을 뜻하는 유와 선물을 뜻하는 카리스가 합쳐져서 생긴 말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좋은 선물에 대한 응답으로서 감사를 뜻합니다. 이처럼 유카리스트라는 말 가운데서 우리는 성찬이 구원을 얻기 위한 인간의 행위로서의 성사가 아니라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인간의 응답으로서의 감사이며 바로 이 감사야말로 성찬의 진정한 본질이라는 점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우리는 음식을 단순히 물질로서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선물로서 인식하게 되고, 그렇게 식사라는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행위를 통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김진혁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찬은 여전히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계시하기에 그리스도교 신앙은 물질적이거나 감각적인 것을 무조건 거부하는 도피적 영성과 차별될 뿐 아니라 영적인 것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는 세속적 유물론과도 구분된다. 더 나아가서 성찬은 창조 세계 안에서 인간의 역할을 알려줍니다. 성찬에서 빵을 사용하려면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들처럼 밀 종자를 파종하고 재배하고 수확한 뒤 갈고 반죽하여 구워내는 오랜 과정이 필요합니다. 포도주 역시 포도나무를 기르고 수확해 즙을 짜고 발효시켜야 우리가 마실 수 있는 포도주가 되죠. 이처럼 성찬은 생명을 자라도록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과 창세기 1장 28절의 문화명령과 같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는 역할을 부여받은 인간의 수고, 이 모두가 필요합니다. 빵과 포도주를 만드는 인간의 문화적 활동과 이를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는 자리가 성찬의 자리이며, 이처럼 신과 협동하는 인간의 존엄, 고귀함이 확립된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식사로서 성찬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언제나 귀한 손님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그렇게 성찬은 내가 초대받은 사람이며 환영받는 사람이고 또 필요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성찬 안에서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와 함께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식사에서 제자들에게 베풀어진 떼어진 떡과 부서진 포도주를 가리켜 장차 자신이 십자가에서 찢기고 쏟게 될 살과 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일, 즉 주님의 십자가 순환과 죽음이 하나님의 환영과 자비를 나타내는 완전한 표징이라는 것입니다. 떼어진 떡과 부어진 포도주를 자신의 찢긴 몸과 흘린 피와 동일시함으로써 예수의 죽음은 희망을 여는 문이 됩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초대와 환영은 그분을 향해 우리를 개방하는 용기를 줍니다. 물론 연약하고 흠이 많은 자신을 거룩하신 주님 앞에 개방하는 것은 또한 성찬에 참여하면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마주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성찬에 참여할 때 우리가 침울하고 무거운 분위기를 느끼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사실 성찬의 원형이 되는 누가복음 22장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기록된 최초의 성찬의 모습은 떡과 포도주를 후다닥 먹고 마시는 일로 종료되지 않고 38절까지 긴 대화가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대화의 내용이 모두 다 식사 이후에 펼쳐질 비극적인 드라마, 즉 제자들의 배신과 부인 그리고 변절에 관한 것이라는 점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항상 함께 상의에 있도다. 아멘. 이처럼 성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님으로도 그 자리에 있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배신자로 역시 그 자리에 있습니다. 이 일은 성찬을 참여할 때 정직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을 잃어버리고 배반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성찬에서 느끼게 되는 특유의 정서를 제임스 스미스는 거룩한 실망감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더더욱 성찬은 그리스도인의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닙니다. 성찬은 값없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받는 것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릇되기 때문이며 목적지에 이르렀기 때문이 아니라 여행 중에 있기 때문이고 충만하기 때문이 아니라 굶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성찬은 욕망과 집착, 교만과 나태로부터 우리를 지켜내는 신령한 하늘의 음식입니다. 이처럼 성찬을 통해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의 주고받음, 즉 환영과 감사 그리고 회개는 파도의 물결처럼 쉼없이 앞뒤로 움직이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며
자신의 진실한 내면을 돌아보게 하고 또 전혀 마음에 두지 않았던 우리의 이웃을 환대하게끔 합니다. 로안 윌리엄스는 말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일은 예수께서 지닌 초청하는 자유, 환대하는 자유를 공유하는 것이다 라고요. 그렇게 성찬을 통해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연대와 교제가 필요한 사람들을 기꺼이 환영하는 자리로 만들어가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은 세상과 자기 자신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소중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성찬은 함께 모여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써 하나님의 잔치상에 초대받은 손님이자 더욱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존재로서 인간의 고귀함과 존엄을 증언하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자연 그 자체뿐 아니라 자연을 재료로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인간의 모든 문화 활동을 긍정하시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창조주에 대한 감사, 은혜와 문화의 조화, 그리고 초대와 회개, 그리고 환대가 흘러나오는 우리가 매월 맞이하는 성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쓴 소교리 문답에 실린 성찬에 관한 기도문으로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성찬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살린 생명의 먹거리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리는 밥이 되게 하소서. 유일하신 성부와 성령과 함께 영원히 살아계셔서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